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란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그런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그 산을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200파운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무게 200파운드를 넘는 그런 무게의 십자가예요.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넘어지시고 그러면 로마의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려 예수님 그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으니까, 형장까지 가실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힘 좋은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라고 하는 곳을 요즘 찾아보니까 그곳은 리비아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근데 그 리비아 쪽에서 여행을 온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맨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의 위세에 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가 놓여지는 형장의 장소까지 갔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요. 그러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순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현장에 이 구레네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모든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로마서 16장이 끝나는데 거기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포가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그런 기록을 보면 막 같은 그런 루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후일에 예수님을 위한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주를 위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어야 되겠다. 먼저 우리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어떤 고집 또는 개성, 자존심, 교만, 욕심, 주장, 헛된 습관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죽는 것이다. 이러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십자가가 무엇인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결연히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다가 문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식과 어떤 그 마음의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의 순환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죽음을 영원히 면할 수도 있겠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순환에 그 치욕을 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순환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순환의 현장에 주님의 고난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는 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피로 값을 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열심히 낮에는 일하시는 집사님인데 저녁 7시에 와서 12시까지 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방송실에 관한 거, 또 옮기고 치우는 거,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또 뒤에 프로젝트가 잘 안 나오니까 비용 내서 저렇게 모니터도 저렇게 사놓으셨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제가 알아요.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식사하고 나면 그냥 쉬고 싶잖아.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민자의 삶이. 근데 와서 시간을 바치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그저 한 가지 예를 제가 그저 드렸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분이 많아요. 이 앞에 백합도 갖다 놨어요. 어느 권사님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 오면 누군가가 다 해놨을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귀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손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십자가를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이 신앙생활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순환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구레네 사람이 시몬과 같이 여러분도 그 순환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힘이 좋고 건장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일만 맡기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편에서 먼저 사명 이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과 재능과 건강을 주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멍에는 무서운 거예요.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멍에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인용도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잘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로마 병사가 시몬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했을 때 시몬은 힘도 있고 건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그 유태에서 사는 그 거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곳에 관광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십자가를 졌단 말이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두말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채찍을 맞아서 온 몸에 피가 흐르는 예수님,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사람들의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동정심,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의 충동에서 오는 그런 십자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수고, 이것은 오히려 보람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아기를 키워봤을 것입니다. 애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아이와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는 그 십자가는 달게 받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이 시몬이 예수님께로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동기가 되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순종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같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의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그 한 부분이라도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순종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00파운드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장한 구레네 시몬이라도요,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군대에서 완전 군장하고 뛰었던 그 생각이 가끔 나요. 완전 군장하고 그 훈련 받으면서 뛰는데 제가 몇 킬로를 뛰었는지 지금 기억은 없지만 그렇게 뛸 때마다 나 그냥 여기 주저앉고 싶다. 이거 다 버리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되든 그냥 여기서 좀 쉬든지 그냥 그만 뛰고 싶다 하는 생각이 굴뚝 가요. 그런데도 옆에서 뛰고 앞에서 뛰고 그러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뛰게 돼요. 인내하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갔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성가대로 우리가 헌신했다? 그건 끝까지 성가대원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찬양의 사역을 맡겼다?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일학교에 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가 한때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때 그냥 그때만 하는 게 그게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기로 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게 되면 이제는 못합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요즘에 번영 신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좋아하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과 하늘의 상급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모리슨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번은 휴가차 이제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같은 그런 배를 탔다, 기선을 탔던 큰 그런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인파가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어디 갔다 이제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그 대통령 일행이 환영 인파에 답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본 모리슨 선교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에게 들리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중국 선교를 위한 십자가를 졌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넌 아직 마지막 영광을 받지 않았다 하는 그 음성에 이 모리슨 선교사가 놀라서 자신의 본 위치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지금 이런 환영을 받지 않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저 많은 인파보다도 더 많은 인파와 더 귀한 그러한 환영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달려야 할 마라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귀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이겨가는 마지막 주님 주시는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이러한 인내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인내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